8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7절. 우리 먼저 자매가 한 절, 형제가 한 절 이렇게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매부터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분자 목권. 네, 같이 시작. 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까지다. 7절까지 했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큰 기쁨을 주시는가, 또 이 기쁨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누리는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보길 원해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 기름은 차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돼요. 아멘? 동력이 돼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일 때에는 이 동력이 있어야 돼요. 예, 동력. 여러분의 동력은 뭐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밥. 굉장히 동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밥. 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할렐루야. 기쁨. 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면 뭐가 들어오냐면요, 슬픔이 들어오고 우울함이 들어와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사라지면 슬픔이 들어오고 우울함이 들어오는데, 슬픔과 우울함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슬픔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 슬픔이 일어나면은 그냥 하염없이 의자에 앉아서 먼 하늘만,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거, 먼 산 언저리마다 나를 버리고 돌아간 그 뒤을 생각하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울증이 어때요? 우울증. 내 마음에 우울함이 들어오면은 그냥 침대에 그냥 들어 넣어서 이불 덮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다 자겠네. 은질이 자면 안 돼요, 목사님. 그 슬픔과 우울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일 수 없게 우리의 동력을 끊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람은 움직여야 사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은 또 무엇을 연결됩니까?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게 돼요.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죽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에겐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요, 그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또 이따 또 성경 보겠지만, 기쁨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도 살지만 우리의 육도 살아요. 옛날에 그 누구더라, 그 엔돌핀, 이상구 박사님 엔돌핀 연구했잖아요. 엔돌핀. 근데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부터 샘솟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데, 이성구 박사님 연구에 의하면은 막 억지로 웃어도 웃어볼까요? 옆에서 시작. 더 크게. 그분의 연구에 뭐냐면은 우리가 억지로 웃어도 우리의 몸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엔돌핀이 돈다는 거예요. 엔돌핀은 저항 능력, 면역력, 또 암과 싸우는 그런 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요, 우리 안에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이 사마리아 땅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가 있었길래 이게 큰 기쁨이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멘. 잠언에 보면은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는요, 그것이 우리의 약으로.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면 그것은 우리를 마르게 만드는 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이곳에 큰 기쁨이 일어날 때에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할렐루야, 기쁨이 그 가운데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여러분 직장과 또 캠퍼스 가운데에도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은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따가 또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갑시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어디? 예루살렘과 두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근데 7장 후반부에 무엇이 나왔냐면은 스데반의 선교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의 선교. 스데반 집사님의 선교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합니까?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이들 가운데에 부어졌을 때에 예루살렘 유다 가운데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 때문에 이 땅이 유대가 전복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소동이 일어날 때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그죠? 순교는 선교죠 또. 순교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면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 나면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하는데 빌립에게 예수님 말씀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 성이 어떻게 됐다? 이게 큰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이 왔다? 옆 사람에게 시작.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도시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도대체 이 사마리아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큰 기쁨이 찾아왔는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듣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들에게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그렇지.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린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요 기쁨이 생겨요. 설사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어도 좋은 소식 들으면은 어때요?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굿뉴스는, 좋은 뉴스는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뉴스가 나와 상관이 있다. 그럼 어때요? 큰 기쁨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기쁨이? 큰 기쁨이. 시작. 이 큰 기쁨은 우리 목소리를 뒤집어지게 만들어요. 그냥 기쁜 일은 그러다가 어떻게 큰 기쁨은 어떻게 복권이 5,000원짜리 당첨됐어. 야 대박, 5,000원 당첨됐어. 복권이 50억 당첨됐어. 이게 무슨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어떻겠어요? 이걸 우리가 느껴야 돼. 그냥 기쁨. 이게 감동이 와? 이 감동이 와요?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 하나에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이입이 돼야 돼요. 사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사랑이래요. 근데 사랑, 이 말에 여러분 감동이 와요? 로버트가 사랑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감동이 와요? 아니면은 콜센터 직원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 감동이 와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단어 하나에도 여러분 감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큰 기쁨이 왔다. 여러분 사실은 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기쁨을 어떻게 줘요? 크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더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더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주니까 이 도시가 여러분 이 기쁨으로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죠? 복음은 누구에게 연관된 거예요? 바로 나에게 찾아오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구원입니다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예배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은요 아멘, 그렇지,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이지, 아멘, 이거 다 그렇게 공감은 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여러분들 그런 데 있을 거 아닙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에 뭐 수련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도회를 참여했다든지 아니면 뭐 캠프를 갔다든지 우리가 컨퍼런스 갔다든지 엔카운트를 했다든지 그럴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찾아올 때에 그때는 이걸로 되잖아요. 그때 그 구원이 내게 찾아오면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했구나,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니까 진짜 그때 전사님 끌어안고, 전사님이 좀 배둘렘이 있었거든요. 전사님을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서글프게 막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그 안에서는 기쁨이 샘솟는 거야. 기쁨이 샘솟아요.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의 눈은 막 팅팅 부어 있는데 다 얼굴은 막
라면 먹었어. 그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들에게 이 구원의 큰 기쁨이 들어와. 그러면 물어봐야 돼. 아니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왜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느냐? 이건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 생각된 거예요. 이제 과거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로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져요. 나라가 갈라지는 것까지 좋을 수 있어. 갈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산당을 줘놓고 이것이 우리의 예루살렘이다, 성지다, 성전이다 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을 당해.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순수혈통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순수혈통. 그런데 아수르가 이 혈통을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서 막 그 혼혈 정책을 피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막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쓸 수 없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유다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의 백성이 아니야. 사실 유다 땅도 비슷해. 거기서 거기에. 근데 딱 거는 거야. 그러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너희들은 개만도 못하다고.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메시아가 와도 이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구원도 이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빌립이 찾아온 거예요. 빌립이 찾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들어도 소망이 없어요.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요? 사마리아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빌립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때에 이들이 이 복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흥분한 거예요.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바로 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바로 구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빌립 복음은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큰 기쁨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타락하게 됐어요. 타락하게 돼서 첫 번째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끊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죄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또 이들은 죄와
또 저주로부터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죄, 저주, 그죠? 상처, 상함.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에서 끊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에게 내려졌던 이 죄와 저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진 거예요. 그들이 700년 동안 지고 있었던 그 죄짐이 오늘 빌립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 어떤 것이 있다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참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인생의 수고와 무거움을 짐진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복음에 젖어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짐들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가 이 사마리아 땅에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이 있더라. 나와 여러분이 죄가 있었습니까? 상처가 있었습니까? 저주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내가 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짐들로부터, 죄의 짐들, 저주의 짐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믿음을 선포하세요. 예수의 십자가는 너를 자유케 한다. 모든 짐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큰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이 구원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저주까지도 그동안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죄짐을 짓고 살아왔던 이들의 인생에 오늘 빌립은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이 큰 기쁨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아멘. 두 번째는 이 자유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는요 항상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 다시 말해서 빌립이 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대로 믿으니까 7절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봐야 돼요.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육과 영이 같이 일어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웃게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우리의 육체도 낫게 한다 했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보면은 귀신이라는 게 나와요. 귀신. 우리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귀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나오는 귀신 중에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 찾아왔을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무엇을 합니까? 더러운 귀신은요 방탕하게 하고 추악하게, 특별히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더러운 귀신은 그들로 하여금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을요 어떻게 해요? 자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을 더럽히면서 어차피 우리에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새 옷이야. 새 옷이라서 막 조심해.
그 목사님 흰색 옷을 못 입어. 내가 흰색 옷을 입고 싶어갖고 흰색 청바지를 5년 전에 살았는데 아직도 못 입었어요. 더러워질까 봐. 그 한 번이 중요한데 더러워지면 그 다음부터 편하게 입을 텐데, 그죠? 근데 어쨌든 새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막 다 조심합니다. 함부로 앉지 않아요, 그죠? 우리 교회 공사할 때 사람들 오잖아요. 우리가 볼 때 되게 깨끗해. 막 앉으세요. 아, 괜찮아요. 앉아. 아, 괜찮아. 서 있는 게 편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옷이 제법 이제 검어지고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바닥에 앉아버려. 의자 앉아. 아유, 바닥이 편해요. 바닥이. 그러니까 이들 어떻게 해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다음 더러워지는 것은. 그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아주 깊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악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이들 하여금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또 악한 귀신에서 악한 귀신. 악한 귀신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요.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게 싸우게 하고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사회를 이간질해서 갈라놓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이 파괴가 되고 형제 간에 미움이 생겨나고 부모 자식 간에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이웃 간에 어떻게 해요? 싸우게 만들고 나라와 나라는 전쟁하게 만들고 민족과 민족은 대립하게 만들고. 왜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십니까? 지금도 이 일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거야. 왜 그래? 이 악한 귀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사랑하게 하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하고 싸우고 또 거짓말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이 거짓말의 영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죠? 이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더 이상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결혼은 해야 된다? 참일까 거짓일까? 결혼은 꼭 해야 된다. 옆 사람에 물어봐봐요. 결혼은 꼭 해야 된다. 참일까 거짓일까? 최대현이 웃고 있어요. 정창이도 웃고 있어요. 이들의 이 표정은 참일까 거짓일까? 최대현 지금 막 이랬어요. 저게 오바일까 진실일까? 진실의 문화 열려라. 네.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떠나서 인류는 결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린 배우고 알아왔어요. 근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야,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에 그들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일까요? 안 그래요. 얼마 전에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맞아요? 난 또 내가 틀린 줄 알았네. 왜 내가 새끼라고 하면 기타 하면서 웃어갖고 내가. 근데 거기에 어떤 부부가 나왔는데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는 거야. 왜 물어봤어. 왜 아이를 안 갖습니까? 하고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3억이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의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서 집세 내고 뭐 하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서 3억의 아이를 키워서 그 돈을 쓸 수 있냐?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감하십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는 낳으면 지가 알아서 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일단 낳으면 지가 알아서 커. 쟤네들도 보면은 그냥 우리가 볼 때 다 알아서 커 그냥. 근데 지금은요 사회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 어떻게 해요? 돈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절도 없는데. 절은 없지. 교회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들에겐 지금은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짓 가운데 살아가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태어났잖아. 그죠? 그럼 우리도 또 누군가를 낳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배우고 있고 그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결혼하고 애를 셋 낳고 다섯 낳고 그러면 무슨 짐승처럼 미개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요새 세련된 건 뭐예요? 우리 만나는데 그냥 결혼에 대한 전제 없이 서로 그냥 좋은 관계로 만나고 틀어지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그냥 쿨하게 헤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치 되게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련된 만남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참이에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설교 때에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해보지 않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동성애가 질병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진실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도 그쪽도 다 사람이 살아가는 건데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인권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들도 인권이라고 얘기해서 소수의 인권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교회가 말이지 소수의 인권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 무슨 법이야? 차별금지법. 교회가 이기적이라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의식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목사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들은 지성인이 아니고 이런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들은 그들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적 가치관이 첫 번째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을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 법이 통과될 수도 있고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법원은 세상에 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은 이것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리예요. 아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우리에게 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간질하게 만들고 편을 가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교회가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파냐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아볼로파냐?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자손인 것이지. 할렐루야. 이 이념의 싸움을 누가 가지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신본주의에는 이념의 싸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리스도에서 구원이 나는 것이지. 오늘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이 빌립이 선포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과 시기가 일으키고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복음 안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아멘.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이론을 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한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올 때에 육체의 질병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질병도 회복되는 거야. 육체가 아프잖아요. 제가 허리가 아플 때 눈이 안 보이잖아요. 허리가 아플 때 눈이 안 보이면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제가 축구도 하고 야구도 가면 허리 아프다 하면서 막 운동은 열심히 한다고, 별로 안 아픈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제가 다리가 부러지고 팔 부러져가고 막 그 휠체어 타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제일 불쌍하게 여겨. 가는 곳마다 비켜 사람들이 비켜 막 내 자리를 만들어주고, 막 차를 탈 때에도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 한 개도 없어. 다 기다려주고, 막 엘리베이터 타도 막 서로 막 눌러주고 막 잡아주고 막 피해주고 막 차시라. 휠체어를 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휠체어 탁 타면 사람들이 막 탁 눈에 보이니까. 근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시할 때가 많아요. 육체의 질병만큼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마음의 질병이에요. 슬픔, 우울함들, 마음의 질병들. 근데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힘들거렸던 것이 바로 마음의 질병이었어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질병.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가 어릴 때 버림받은 개잖아. 근데 우리가 어릴 때 걔가 4개월인가 5개월 됐을 때 데리고 왔거든. 그랬으면 4개월 5개월 돼서 데리고 왔는데 지금 5년을 키웠단 말이야. 그랬으면 이제는 조금 그 마음의 상처를 버려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 걔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목줄 치어서 나가려고 하면요, 막 승질내고 막 화내고 막 물고. 근데 걔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런 거야. 사람도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아버지에서 그 아버지의 아버지에서 그 아버지의 아버지에서 계속 내려온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들이 들었던 신앙의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슬픔의 저주로 찾아왔겠어요. 근데 이 빌립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마음의 질병과 상처들을 다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이 안진뱅이들, 성경에 뭐라면 못 걷는 사람들, 이것은요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중풍병자 누워 있잖아요. 그죠? 다리를 전자 누워 있는 거야.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빌립이 찾아와서 그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네 침상을 두고 나아가라.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가운데에도 혹시 마음 가운데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것으로부터 다 낫게 하시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 복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움 대신 사랑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좌절 대신에 우리 삶의 용기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죄책감 대신에 우리 용서와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거듭남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이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에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너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옆사람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셨나요? 거듭난 사람들만 가장 큰 함성, 더 크게 할렐루야. 사마리아에 이런 함성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함성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할 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2002년도에 월드컵이 이 대한민국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이 대한민국은요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 뭐야, 큰 기쁨으로 막 지나가는 데마다 막 다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옛날 같아 소리 지었으면 저 미친놈 왜 저래 그렇거든요.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은 같이 와 하면 지나가다 같이 막 와 하고 막 오래 막 뛰면서. 지금 클락션 울려 봐, 빠빵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클락션 울려. 근데 그때는 막 빠빵 하면은 뭐라고? 빠빵 빵. 그러면 차들이 다 같이 빠빵. 이게 도시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시에 이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또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 사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은혜는 정말로 에베소서 2장에서 은혜는 뭐합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사마리아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도 아버지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 떨어지자마자 빌립이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제일 먼저 사마리아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해요.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들로 하여금 뭐예요?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왜 구원받았을까?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1번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2번 예수님을 찾아서, 3번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아서.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땡. 역시 질문에 약해. 뭐 맞추는 게 별로 없어. 여기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어디 있지 막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나의 도움을 누가 할까?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까? 누가 내 슬픔을 걷어갈까? 이 어려움, 이 문제들을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개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밑에 와 있다는 거예요. 밑에 와서 어떻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는 예수님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영접해 주러 들어가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에게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야. 기쁨이 일어나니까 자기 재산을 막 내어놓고 막 토색한 걸 내어놓고 막. 그 예수님 뭐라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한 가지가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야. 삭개오에게 이 은혜가 임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요치 않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출세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는데 예수의 복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더라. 예전에는 그게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다 여겼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막 스펙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스펙 없어도 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목숨 걸지 말라는 거지. 또 우리 목사님은 스펙 가지 말랬다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나 공부 안 해도 돼. 예수님 나 책임져 주실 거야. 요딴소 이렇게 해봐야 입을 찢어버릴 거야 그냥. 스터디 카페는 왜 만들어놨어? 공부하라고 만들어놓은 거 아니야.
수더니 카페가 막 시원하고 좋으니까 잠자라고 오는 거 아니야. 너 대신 크랜베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공부하긴 해야지. 이 스펙이 미쳐버리면 안 된다고. 스펙 귀신 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애들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애들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유한 거 아니야? 아, 이것도 목사 닮아가는 건가? 아, 이 부분 내가 약하다. 통과.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가 입어서 기쁨이 넘쳐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주님 찾아오신 거.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진짜 은혜 받지 못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지 돼. 그래야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그 기쁨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언은 당신이 앞으로 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예언은 항상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내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없는 거야. 아셨죠? 구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 보라, 모세를 어떻게 했는지 보라,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는가 보라.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셀에도, 여러분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 여러분도 은혜 받았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때에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다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난 것보다 내 부모님이 예수를 만났을 때 더 기뻐. 내가 만났을 때는 감사원금 10,000원 하는데 내 부모님이 예수를 만나면 감사원금 10만 원 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 기쁨,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 기쁨,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 그죠?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쁨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일어나요. 아,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건데, 하나님이 진짜 기적과 같이 일으키. 그때 우리에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가져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와요. 머리 굴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오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왜 은혜가 없는지 알아요? 머리 굴리니까 그래. 왜 은혜가 없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니까 그래. 왜 은혜가 없는지 알아요?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오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예배당 나갈 때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 나가면서 다 기쁨이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몰라. 내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성경에서 그거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 겉모습은 뻔질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때 여러분 은혜를 차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억지로라도 찾아야 돼요. 그 은혜를 찾아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 은혜를 구하고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기쁨이 샘솟고 소망이 샘솟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나안 혼인잔치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잔치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게 하죠.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따 마지막 찬양은 그 일은 큰 능력이 있도다, 이 찬양합시다. 이게 또 얘기 안 하면 또 이상한 거 할 수도 있으니까. 아멘. 우리가 좀 다 같이 차려서 일어날까요? 오늘은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먼저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쁨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나에게 그 은혜와 기쁨을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나를 구원하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기쁨을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더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마리아 땅에 임하였던 이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 있나요? 육체에 질병이 있는 분 있나요?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내게 임할 때에 내 육체와 나의 마음의 영과 혼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게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나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과 싸움과 분쟁,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 대신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나의 셀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나의 직장에, 나의 캠퍼스에, 이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가정 위에, 이들의 셀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직장 위에, 캠퍼스 위에, 이 도시 위에 하나님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빌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임하였던 이 큰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에, 이 캠퍼스에, 직장에, 이 교회의 셀 위에, 가정 위에, 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서 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47장과 같이 이 기쁨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소망하며 꿈꾸며 바라보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또한 셀과 주님의 교회와 이 도시 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힘차게 선포합시다. 다신 자 자유케 해.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원수는 떠나가고 원수는 주 발 앞에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갈 것입니다.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그 이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의 이름, 그 기쁨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새